아이가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요즘은 목욕탕이 보편화됐지만 이제 제가 성장할 때는 목욕탕을 시골에서 잘 안 갔습니다. 추석 때하고 명절 때 정도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목욕을 하고 했는데, 때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때 미는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서 때를 미는데 정말 때를 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때가 국수 가닥처럼 나온다. 열심히 밀었는데요, 아저씨가 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 지우개냐? 하도 나오니까.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도 계시면 건강에도 해로우세요. 마음 편안히 드시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이 온다. 소문 만복내 그러지 않습니까? 웃으면 만 가지 복이 온다. 다시 한번, 웃으면 만 가지의 복이 온다. 복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집에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인상 쓰고 있으면 가버려요. 자, 복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미소이고 웃음입니다. 웃으셔야 돼요. 끝까지 안 우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유머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외모 비하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잘생긴 사람이 축구하다가 오버헤드킥을 하면은 역시 이렇게 말하고, 못생긴 사람이 축구하다가 오버헤드킥을 하면 어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 공부까지 잘하면 금상첨화네. 못생긴 사람이 공부만이라도 잘하면 배수의진을 쳤구나. 잘생긴 사람이 헬스를 하면 몸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못생긴 사람이 헬스하면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애쓴다고. 차별이 너무 많아요. 잘생긴 사람이 길에서 막 뛰어가고 뒤에서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은 연예인인가 봐 그러고요. 못생긴 사람이 막 뛰어가고 뒤에서 사람들이 쫓아오면 빚쟁이인가 봐. 사람은 외모 봐요. 잘생긴 사람이 술 마시고 오바이트를 하면은, 그러게 왜 그렇게 무리를 해, 몸 생각 좀 하지 이러는데요. 못생긴 사람이 술 마시고 오바이트 하면 그게 다 돈이다. 돈, 인간아 주워 마셔라. 차별이 너무 심하죠. 자, 웃으면 건강해지세요. 그 일소 일로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이제 한 번 화내면 늙고. 여러분, 행복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웃으셔야 행복해지셔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을 선택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지겠느냐. 많은 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한 번뿐인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그렇게 불행함 속에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해지고 싶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모른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오늘도 뭐 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보셨는데도 아는 건 아는 거고 또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 그 행복의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야 행복해진다. 내가 아는 상식하고는 다른데,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행복해지려면 믿음을 가져라. 그 팡세를 썼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천재 수학자로 명성을 날렸죠. 부귀도 명예도 있었고요. 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도박과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겁다고 하는 일 다 해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공허하고 인생이 무의미하고 불안하고.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변화를 받았는데,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행복해졌습니다. 오늘 이 행복나눔 축제에 오신 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파스칼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다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는 사람은 행복자다. 오늘 행복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론 연구가인 스위스의 법률가이자 정치가인 칼 힐티도 인생 최고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문제를 우리 예수님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45개국 36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했더니 36만 명 중에 60%가 행복해졌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믿음을 갖기 전보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졌더니 내가 행복해졌다. 근데 안타깝게도 40%는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도 행복해지질 못했어요. 전 이제 목회자로서 왜 행복해지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왜 출석을 하냐면 믿음을 가지려고 출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출석을 해도 믿음을 갖지 못해요. 안타깝게. 자,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타깝게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미시건 대학교 잉글하트 교수팀이 유럽 국가 16만 명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85%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네. 나는 행복하다. 뭐 남의 일이라 별로 그렇게 뭐. 네. 나는 네, 그렇게 대답을. 그 세기를 뛰어넘는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monroe를 다 아실 겁니다.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영상에 나오죠. TV 영상에. 네. 이 마릴린 monroe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젊음도, 아름다움도, 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불행할까요? 이 마릴린 monroe는 3번의 결혼 실패를 했고 대통령과의 스캔들, 고통을 겪었고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살을 하죠. 자살하기 전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폐장한 해수욕장과 같다. 나는 폐장한 해수욕장과 같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마릴린 monroe의 미와 뭐 건강과 명예와 인기와 다 부러워했지만 그는 정작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을 자살로 막아요. 근데 그가 만약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면, 믿음으로 살았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달라졌을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점.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 많지만 만 가지가 돼요. 만 가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만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실수와 허물 용서받습니다. 영혼의 주이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으로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달라져요. 달라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 난다고 해열제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죽어요. 통증이 있다고 진통제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칠 수 없도록 망가지고 나중엔 결국 죽어요. 결국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원인. 이게 감기로 열이 나는지, 이게 독감 때문에, 아니면
걸려서 열이 나는지. 그 원인을 치료하면 열은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통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팔이 부러졌는데 계속 안 아프게 진통제만 먹으면 당장은 안 아프죠.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고치지 않고 진통제 계속 먹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팔 잘라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불행하니까 이게 행복해지려고 술을 먹어요. 쇼핑을 해요. 여행을 해요. 이성을 만나요. 심지어는 마약을 해요. 근데 행복해져요? 그거는요, 해열제고 진통제예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용서 받아야 되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열도 떨어지고 고통도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무능해요. 그래서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상황, 사건, 문제, 힘든 관계를 만나는데 이때 이것을 극복을 못하면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나중엔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망하게 되면 선택하는 게 자살이에요. 내가 앞으로 노력을 해도 이게 더 나아질 수 없다. 나는 계속 이렇게 고통스럽거나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게 절망인데, 그러면 거기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서대문구 연희동에 고급 주택을 건축해서 수십억의 돈을 모았던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들은 동창생이 연락을 해봤어요. 증권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은 돈을,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을 믿고 유혹에 넘어가서 전 재산을 증권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집도 다 날아가고 길바닥에나 앉았어요. 이분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매일 술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요.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가정도 이게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잘못 만나서 불행하고 잘 만나서 행복해진다. 예, 우리 옆에 한번 보시고, 자, 잘못 만나서 불행해지고 잘 만나서 행복해진다. 예, 여러분은 잘 만나서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만남이 중요해요. 이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해필이면 이춘재 같은 사람 만나서 비명 행사하잖아요. 예? 유영철 같은 사람 만나서. 예? 하나님 만남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이분이 고통스럽게 절망스럽게 그렇게 이제 좌절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이제 그를 안타깝게 여겨서 위로하면서 섬겨요. 밥도 사고 힘들면 도움도 주고 지극정성으로.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을 설득을 해서 이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처음 가본 교회는 그 인상이 아주 밝고
환했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모두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속으로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행복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교회를 가게 되고, 나중에는 새벽에도 교회를 가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한 거죠. 저녁에도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 끝에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신기한 길이 열린 거예요. 철강 공장을 아주 작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업을 했더니 점점 잘 되기 시작합니다. 별로 이쪽은 별로 이렇게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일 잘 되게 해야 돼요. 아멘 소리가 요 세 군데는 큰데 저쪽은, 이분이 신정철강 주식회사 신정철강의 박종근 회장. 이제 성공 스토리, 행복 스토리. 이분은 교회의 장로님도 되셨는데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이런 은혜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평안을 누려요. 얼마나 염려 걱정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억울한 일도 많고, 세상에 희귀병도 많고, 끊임없는 사건 생기고. 근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카렐 박사는요, 염려 걱정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병들거나 일찍 죽는다. 염려가 영어로 워리잖아요. 워리. 원어가 뭐냐, 워겐인데 이게 물어뜯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염려 걱정하면 병드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편안히 잠도 잘 수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니까. 넷째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삶의 올바른 목적과 방향, 가치관을 가져요. 그래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생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거두고 집을 짓고 맨 그러다 사람들 죽거든요. 후회하고 죽어요. 근데 보람 있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 임종을 정말 감사로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결 안 된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신기하게. 마치 얽혀있던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어지듯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와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행복남 축제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식당도요, 가서 맛있으면 가자 그래요. 맛있는데도 가자고 안 하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다 그러면요 생각나잖아요. 생각나. 누가 생각나요? 네. 저는 뭐 맛있는 거 먹다가 생각나. 아유, 우리 집사람하고 또 와야 되겠다. 아유, 우리 성도님 누구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보고 믿음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야 아들아 따라와라 이러는 거예요. 서방님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쁘면 오라고 하겠어요? 나쁘면 좋으니까 오시라고 하는 거지. 맞죠? 근데 뭘 오셔서 막 인상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같이 행복하자는 건데.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천국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세상의 인생 길어봐야 7, 80이고요 정말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렇죠?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결산해야 돼요.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보험 왜 든다 그랬어요? 보험. 아니,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셨나? 자, 보험 왜 들어요? 만에 하나예요, 만에 하나. 자동차 보험 10월 26일이 이제 저도 차 보험 연락 왔더라고요. 사고 안 났어요. 근데 왜 들어요? 말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뭐 때문에 들어요? 9,999는 사고도 안 나고 내가 암에도 안 걸릴 것 같아. 근데 만에 하나 때문에 1% 때문에 보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걸 확률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천국 지옥 있을 확률이 50%, 없을 확률이 50%. 그래서 합치면 100%잖아요. 그러면 자, 있는 데다 거시겠어요? 없는 데다, 이쪽 기분 나쁘시겠다 이쪽은. 자, 없는 데다 거시겠어요? 없는 데다 걸고 믿음으로 안 살고 막 살다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다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 안 가봤어도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우기면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내가 뭐 미국 TV에 나오던 조작이야 저거 조작. 끝까지 우기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증거로. 갔다 온 사람들이 나 미국 갔다 왔어 그래도 아이 나는 안 믿어, 그거 다 네가 하는 말 거짓말이야, 그러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다시 확률 이론. 천국 지옥 있을 확률? 없을 확률? 그러면 있는 쪽에 걸 거냐 없는 쪽에 걸 거냐 이 말이에요. 있는 쪽에 걸었다가 없으면 괜찮아요, 바르게 살았으니까. 근데 없는 쪽에 걸었다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심판에. 여러분, 온천 사우나실에 들어가도요 5분이나 10분쯤 있다 나와야지. 거기 앉아가지고 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야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간다면 어떨까? 그거 뭐 90 몇 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있는 쪽에 걸었다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건 믿져야 본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잘한 거예요. 근데 없는 쪽에 걸었다가 있으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를 위해서 보험도 드는데 50%에 50% 객관적으로. 그러면 이거 보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 제가 말씀은 이 다음에 가서 나 몰랐어요, 나 몰라서 예수 안 믿어서 그런 변명 안 통해요. 오늘 다 들었으니 찍혔어 다. 자, 둘째로요, 행복해지기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결정하시기 바래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자, 행복해지기로. 난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앞으로도 나는 더 행복자로 살 거다.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네? 성경 지혜서인 잠언 23장 7절에는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왜 좋은 사람이냐?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왜 나쁜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것마다 나빠요. 그렇죠? 예. 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행복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공부 많이 못하셨잖아요. 공부 많이 못했어요. 예? 공식 학력이 초등학교가 다니까.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께서는 공부도 많이 못하셨는데 어떻게 변호사도 되시고 대통령도 되셨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그렇게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내가 행복자가 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행복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거다. 나는 앞으로 행복해지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 거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결정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법칙이요? 결정의 법칙.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이게 유명한 금언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사무엘 스마일도 말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생각부터. 내가 행복자가 되기로, 행복한 삶을 살기로,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로 이렇게 생각을 고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성경 에베소 3장 20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대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해야 돼. 생각. 노만 빈세트 필 박사도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꿀 때 자기 세계를 바꿀 수 있다. 네? 사람들이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딨냐, 계속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어딨냐, 그것은요 결과만 바꾸려고 그래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1800년대 독일의 철혈 제사장인 비스마르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친구와 사냥을 갔어요. 근데 친구가 깊은 늪 수렁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이 친구가 수렁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돼요. 점점 빠져들어가요. 구조하던 비스마르크가 갑자기 구조하는 걸 중단하고 총을 빼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머리다 겨누는 거예요. 이게 해도 안 되는데 더 이상 하다가는 자네는 물론이고 나도 죽겠고, 그렇다고 그 늪속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자네를 두고 내가 갈 수도 없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내가 쏴줄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야 내가 한 번 더 최선을 다해볼게. 그래가지고 잡아주고 끌어줬더니 거뜬히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와서 섭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친구가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총을 겨누나? 응? 비스마르크의 말입니다. 나는 자네의 머리를 겨눈 게 아니야, 자네의 생각을 겨누었지.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행복해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난과 역경의 과정에서 좌절하면서 실패해가지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좋은 날이 올까요? 우리 가정에 행복한 날이 올까요? 울어가면서 저는 그때마다 대답했습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행복한 날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믿음으로만 사세요. 수많은 가정들이 행복해졌어요. 좋은 날이 왔어요. 행복해진다고 믿는 사람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화상을 바꾸셔야 돼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거다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주셔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중국에 황우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다 그래요. 둘레가 700리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 근데 거기에 90세 된 노인이 아들하고 손자하고 그 황우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수레에다가 흙을 퍼서 날르면 갔다 오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다고. 응? 무슨 황우산을 이게 평지로 만들겠다고 저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요. 수근수근 하는데 안타깝게 여긴 동네 사람 하나가 어르신 무슨 황우산을 평지로 만듭니까? 이 둘레가 700리나 되는 이 큰 산을 어떻게 황우산 이걸 평지로 만듭니까? 그랬더니요, 노인이 하시는 얘기가 산은 후손이 없지만 나는 후손이 있어. 내가 계속 퍼내다가 우리 아들이 하다가 손자가 하다가 또 손자가 황우산 평지가 될 거야. 중국에요 황우산 자리가 있대요. 평지가 됐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요 좋은 날이 와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자, 행복해지려면 뭘 바꾸셔야 돼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 베드로전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자, 듣고 계시죠?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부터 고쳐라.
건강하기 원하느냐, 장수하기 원하느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을 고쳐라. 당신의 말 속에 성공과 실패, 당신의 말 속에 행복과 불행이 들어있다. 말부터 고쳐라. 네? 말 고쳐야 돼, 말을. 이제 어떤 남녀가 열렬히 사랑을 했는데요, 그러다 결혼을 했어요.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1년 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헤어졌어요. 이게 뭐 되게 싸웠다든가, 무슨 어느 한쪽에 무슨 큰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든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러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상담했던 상담자가 이 원인이 뭐냐 하고 이제 조사를 해서 밝혀졌어요. 사랑했는데 헤어졌다 이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인은 노래였어요. 남편이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기를 좋아하는데, 회사만 갔다 오면 한국의 그때 당시 이별곡이 13곡이었는데 이별의 부산항부터 목포의 눈물까지 매일 13곡을 하루에 한 번씩 1년을 부르고 나니까 이 가사와 정서에 붙들려서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도 쨍하고 했들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그 송대관 씨 정말 그 노래 부르고 자기 인생에 대박 났다고 MBC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언어예요, 언어. 자꾸 나는 행복자가 된다. 나는 행복해질 거다. 나는 감사하다. 자꾸 이런 언어를 써야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네?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을 세웠던 영국의 퍼시 에로스미스라고 하는 분 105살이고요. 플로렌스라고 하는 분 100살 되신 분인데, 이분들은 1925년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80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그래요. 80년간. 일부 예배도 그러더니 2부 예배도 별로 안 좋아하시네. 남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80년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그래야죠. 기자들과 많은 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물어봐요. 80년간 행복한 부부 생활 하셨다는데 그 부부 생활의 비결,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 말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 네? 한마디 말 가지고 행복이 지켜지고. 아멘 합시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말이에요. 여보 미안해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부부 같이 오신 분들은 서로 보고 하시고, 자 생각하시면서 여보 미안해요. 하셔야 된다니까 연습. 자 다시 한번 여보 미안해요. 이 말을 못해가지고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이 말만 했으면요 그게 다 해결됐어요. 근데 이게 이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이 가슴에 못이 박혀.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그러잖아요. 여보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요 박혔던 못이 빠지는 건데 끝까지 이 말을 안 해요. 자, 또 하나 따라 합시다. 여보 고마워요. 한번 해보자니까요. 자, 이거 공연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돼. 이게 지금 자 옆에 자 좌우에 여보 미안해요. 예. 그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요. 이게 사랑 언어라고 그래서 만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5가지 단어로 고마워요, 미안해요, 나 때문이에요. 예? 예.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눈물바다가 됐잖아요. 네. 남편이 생전 안 하던 여보 미안해요 이 한마디에 그냥 아내들이 펑펑 울고 남편들이 펑펑 울고 고마워요 이 소리에 펑펑 울고.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 교수인 존 고트만 박사의 연구에서도 말이 행복이나 불행을 만든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의 조사에 의하면 행복한 가정은 칭찬이나 사랑을 나누는 긍정적인 말을 불행한 가정보다 5배 더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불행한 가정은 비난하거나 싸우는 부정적인 말을 행복한 가정보다 1.5배 더 많이 사용하고,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요,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남기고, 많이 들어본, 그렇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고. 잠언 18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행복과 불행, 부와 가난, 죽고 살고 다 말에 의해 결정된다. 행복해지려면 말을 고쳐야 된다. 말을 고쳐야 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뇌세포 230억 개 중에서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못해 그러면 벌써 말에는 견인력, 성취력이 있다. 말은요, 행동이라고 하는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한다 하는 거예요. 전도한다. 그분 전도하더라고. 나는 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다 그전에는 뭐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근데 내가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효자가 되겠습니다. 효녀가 되겠습니다. 지들이 52번을 매주 얘기하는데 안 되고 배겨?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꾸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애들 보면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부모님께 잘못하고 속수에 찔리거든요. 그러면요, 금붕어처럼 이렇게 해요. 다시 크게 얘기해. 크게. 효자가 되겠습니다. 기준가. 크게. 효자가 되겠. 더 크게. 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보내줘요. 말대로 된다. 작가인 보니 시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 내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또한 내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하나님께 자꾸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에도 축복에도 모델이 될 겁니다. 은혜 가문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겁니다. 이렇게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요, 어려서는 똑똑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항상 내 아들은 바보 같다, 안타깝죠. 걱정을 했는데 로댕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신이 진짜 바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대로 이 로댕의 성적은 계속 바닥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미술 선생님이 이 로댕의 그림을 보고 너는 미술에 소질이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여기서 영감이 확 살아나고 로댕은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결국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을 해서 천재 조각가로 인정을 받아요.
명예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이게요, 말은 내 인생도 결정하지만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의 인생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자꾸 복된 말을 해줘야 돼요. 예? 말씀드렸죠.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부인은 일어나요, 일어나, 먹고 살면 나가야지 어떻게. 예? 어떻게 먹고 살려? 일어나 소리를 질러가면서. 근데 한 부인은 여보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셔서 도시를 건설하셔야죠. 여기 도시를 건설하셔야죠. 이렇게 말한 그 남편은요, 건설에서 사장님이 됐대요. 말 잘하셔야 된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